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되게 예수님은요 한없이 친절하셨고 항상 웃으셨고 용납하셨고 매사에 또 적극적이신 분으로 상상하지만 상상입니다. 제가 본 성경은 다릅니다. 주님은 언제나 친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지 않으셨는가?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오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 이 정도 할 게 아니고 너 오늘 아무 데도 나가지 마. 이렇게 하시던지, 너 괜히 용기 있다고 대제사장 집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딱 그냥 밖에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랬죠?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오늘 죽어요. 예? 6시부터 하루 시작하고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내일 저녁 6시가 하루니까 오늘 이 밤과 내일 낮 사이에 죽는다고요. 3년을 여러분 키웠어요. 내가 떡을 찍어서 그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런 제자 죽으라고 내둡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내가 아는데 오늘 걔가 목 매달아 목이 이제 줄이 끌어서 밑으로 떨어져 배가 터져 죽을 걸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매정하다, 사랑도 없다, 그걸 다리를 불질러서라도 못 나가게 하지 그거를 그냥 가만히 냅둬? 그것도 가라 그래? 가서 하라 그래?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너무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오늘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알아요. 걔가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말했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말 하실 거면은 다리를 고치신 하나님과 다리를 마비시켜서 못 일어나게 해야죠.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보다 더 하는 것 같잖아요. 떡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병문 안 가고 상처받았다면 내가 죄인이라 된 것처럼 빌어주고. 나는 상처 안 받았나? 나는 안 힘드냐고요. 근데 선빵 때리면 왔다잖아요. 먼저 상처받았다 하면 죄인 돼줘야 되죠. 구하려면.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 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약골로 안 키워요. 여러분, 이왕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로 오시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왕 왔으면 기적 한 100번 더 해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왕 왔으니까 우리 안 그렇습니까? 이왕 이래 한 거 돈 좀 더 씁시다 하면 쓰잖아요. 좀 더 고생합시다 하면 하잖아요. 그죠? 아, 불 좀 내려달라는 거 좀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알아요? 한 놈 더 믿을지? 근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나의 말 잘 들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 세상에 많아요. 그거 이왕 좀 폭로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대제사장이 했던 거 그냥 싹 하늘에 띄워갖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줘요. 바리새인들 거짓말하는 거 그냥 전부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우리 주님 종이들아 날아오라면 그들의 거짓 문서들이 쫙 날아가지고 도르르 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걸 못 하십니까?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의 운행을 정하신 분이 종이들아 날아오라 못해요. 메추르기는 날아오게 하는데 그걸 못해요?
왜 안 해줬을까요? 다 감춰놓고 가셨네요. 예언도 말입니다. 말세에 어쩌리니 이러지 마시고 말할 때마다 눈 열어서 환상들만 한 100번 보여줬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 성질 급한 사람, 매우 열정적인 사람만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모양이 그래요. 그런데요, 충분하대요. 충분하대요. 뭐라 했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죽은 자가 살아가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죠. 지금 죽은 자가 살아면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 있지 충분하다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이왕 더 해주면 좋은데 해주신 기적이 수가 적습니까? 그럼 그 수에 비해서 믿음의 사람이 충분하던가요? 적죠. 그 말은요, 더 보여줘도 믿음의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적었습니까? 더해주면 좋았죠. 우리는 그걸 요구하죠. 근데 지금까지 사랑에 그러면 부응하여 뭐였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랑 천을 베풀어서 1000명이 모였으면 하나님 만을 했으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럴 건데 지금까지 1000을 보여주니까 100도 안 모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놓고 혹시 알아요? 1001을 해줬으면 갑자기 그냥 막 1000명씩 돌아올지? 이거는 착각이요 상상입니다. 기적이 부자고 말씀이 추상적이어서 망했습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마다 또 새로워지던가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 믿던가요? 아니었죠. 가르침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시원찮아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고 못 믿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적극성이 부족하다. 조금 더 열심히 대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나갑니다. 본인은 사랑을 얼마나 했을까요? 과연 적게 받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를 더해주면 안 나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남아있는 여러분은 뭡니까? 사랑이 없어도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떡을 먹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안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뭐예요? 간다면 보내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대표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떡이 더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까 그랬어요. 남아있는 것과 떠난 것의 결정적인 차이 여기였어요. 떡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주님이 보다 강력한 제지의 수단을 쓰셨다면 우리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유가 들어설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다는데. 또 만일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죄인들이 다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 행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 했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전체 중에 벳세다와 가버나움, 고라신 여기는요 아주 많이 보여줬어요. 다른 데 부족한 것을 불평할지 몰라도 여기는 진짜 넘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자가 많이 나왔냐? 아니요. 안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무서운 형벌이나 하나님의 환상과 기적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왜 어떤 일은 받는가 받지 않는가. 정말 이 괴로운 질문인데 우리 주님 좀 더 하시지. 그런데 더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더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믿고 적은 것 같은데도 어떤 일은 믿고 많은 것 같지만 어떤 일은 거부한단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심정은 괴롭지만 답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견이 없습니다. 나는 의견을 낼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을 보고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지금 이 말을 여기 앉아서 듣는 여러분에는 위로가 될 것이고 격려가 될 것이고 또 한편 괴로운 일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비유와 더불어서 한 4번 정도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하여 곧 예수님이 더하셨으나 믿지 않는 자와 덜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바로 이때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비유를 쓰시는 이유도 전에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후에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게 12명 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10절 보십시오.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비유의 뜻을 묻기 전에 왜 비유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비유로 하면 크게 2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비유는 매우 잘 이해가 됩니다. 어떤 비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는 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왕 가르칠 거면 좀 알아듣게 하시지 왜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래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허락됐으니까 하면 너희는 알아먹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직 이들도 못 알아먹어서 예수님이 뒤에 가면 너희도 못 깨닫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알아듣도록 허락된 자도 역사 속에 즉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은 그 지각의 깨어남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11절에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이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자 11절 보세요.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허락되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11절에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딱 맞아 떨어지죠. 이유가 이제 비유로 하여 어떤 얘기는 허락된 것을 주려고 하는 거고 어떤 얘기는 허락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못 듣게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답이 나오잖아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자, 못 알아듣고 못 깨닫게. 마태복음 10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참 신비한 말씀인데 (10장이) 아니고 13장이죠. 마태복음. 예, 제가 잘못 말했어요. 13장입니다. 여기는 깨닫지 못함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못하게 한다 그랬죠.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는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가복음이 담백하게 요점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본 겁니다. 좀 더 풍성해 보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 주제, 요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왜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자, 토질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그래 못 알아먹겠지. 왜냐하면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먹어. 누군가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함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가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천국의 비밀이 그들은 허락되지 아니하여 못 알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12절 보세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죄사함과 이게 상관이 있구나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사함과 천국 가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설교했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순서로 보면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그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이거를 못 깨닫게 한다. 그래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비유도 뭐죠? 물어갔다는 것이 마귀가 물어가고 가라지가 옆에 가시가 못 자라게 하고 마른 땅이 이것들은 뭡니까? 설교에 혹은 예수의 말씀에 전반적인 걸 다 가르쳐도 되지만 줄이고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금세 집어먹어버려요. 못 알아먹게 합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들어와도 아 그래 그런데 다시 더 좋은 걸 이렇게 눈 돌아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금 예수 믿고 가볼까 하다가 옆에서 너 그러면은 요즘에 정년 되기도 전에 명예퇴직 많이 시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주일날 뭐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부터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금세 아니요 이럽니다. 천국 비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도 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맞죠?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못 듣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사야가 어디서 말했냐?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을 때 보내는 그 백성이 누구냐? 할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가서 이 백성이 알리라. 너희가 정녕 듣기는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도다. 또 너희가 정녕 보기는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기가 원문에는 살찌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둔하게 됐다.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여 치유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재밌죠? 이사야에 가서 귀를 닫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거 원래 뜨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는 이게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할수록 눈이 감기고 전할수록 귀가 덮이고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나눠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얘기는요 그렇게 하라가 되는 거예요. 귀를 닫게 하라가 되고 눈을 감기게 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도시들이 거주지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선 사람이 없고 그 지역이 모조리 황량해질 때까지요.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버려서 이 지역의 중심부에 심한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이미 유다가 망하고 바벨에서 돌아온 다음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 시대에 자기 이야기로 썼어요. 이해되시죠?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구약 전문가들은 이거를 이거는 그 시대적으로 읽어내는데 아니요.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600년 전, 500년 전에 이 말씀대로 유다가 망했어요. 그때까지 마음이 완악해졌었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섬이 황량해졌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의 6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쓰셨어요. 뭐 하는데요? 천국의 비밀 이야기 하는데,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언제 썼다고요? 유다, 이 땅에 있는 유다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썼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은 말하고 중의, 중복하여 이중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뒤에 보세요. 버려질 때까지, 멀리 옮겨 쫓겨날 때까지. 그렇죠. 자, 로마 때문에 또 흩어졌죠. 또 돌아왔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또 침공을 당해서 흩어지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말씀은요 반복하여 유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썼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귀가 닫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도 물었죠. 언제까지 이 백성이 예수를 죽이며 예수를 모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덜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와 있던 유대인들. 그러나 이 사람들 형편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집에 와서 논의를 하고 성경을 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8장 22절 이하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하고, 유대인 중에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 파의 수계잖아요. 예수파의 수계라고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바울이 뭐 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천국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수님, 곧 천국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모세와 율법으로 선지서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 보세요. 온 성경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귀가 열려 알아들을 만하죠. 그런데 뭐라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흩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럴수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못 돌아오겠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시대는 말이죠. 이 백성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침을 못 받게 한다는 것, 시간을 한정해 놓고 고침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은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포로로 잡히고 돌아올 때 이런 시간적 한정이 없고, 그냥 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듣고 돌아온다. 그런데 왜 그런 효과가 일어나냐 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이 못 듣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듣게 했어.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 본래부터 천국의 비밀은요 시간의 한계가 없이 꼭 예전에 유다가 망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바울이 시간의 리밋 없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인용하고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원래 사람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원리의 일부가 오히려 유다의 망할 때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또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교리를? 이 예정의 원리인데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지금 에베소서 강의에서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한번 찾아 다시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개성, 성격, 생활 환경, 성장 배경, 재능, 사회적 지위,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해도 어떤 주제나 이유로 이 범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만 예수 믿더라. 성격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우리 몇십 명 안 되지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성격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성격을 겁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차나 될지 모르지만. 근데 나만 보지 마세요. 피차 일반이에요. 여러분 성격 남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안 좋아해요. 몇 명 안 돼요.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그래서 몇 명끼리 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천국의 비밀을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 원리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규칙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니 환경이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뭐라고요? 귀가 다쳐서 못 듣게 하고 귀가 열려서 듣게 하고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죄사함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 나는 똑똑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시고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공의, 정의관념에 맞냐? 역시 여러분 오늘 그거는 논하지 않습니다. 피해간 게 아니고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5번씩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의로우시면서 설교했고 로마서 8장, 9장, 10장 할 때 설교했고 또 이 본문 설교도 했고 진짜 5번 이상 설교했어요. 또 지금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서신서 설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왜 그게 우리에게 의롭냐에 진짜 10번 넘게 설교했어요. 오늘 그걸 다시 변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만 나는 확증합니다. 우리가 원래 다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 죽은 자에게서는요 생명에 관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시체에서 뭐가 나옵니까? 썩은 내가 나지. 살아있는 사람의 살래가 안 난다고요. 시체에서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에 관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그랬다고요. 이미 죽어버린 너희. 그 죽어버린 너희가 예수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서 우리가 믿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왜 다 아닙니까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말라고요. 배가 뒤집어서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았어요. 왜 나만 살려준 거야? 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감사합니다 하지. 버스가 전복되고 저 다리 밑에 교각에서 떨어졌는데 찌그러지고 사람이 목이 자르고 팔다리가 나르고 내장이 터지고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았어요. 나 혼자 살았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 삿대질 할 거 있어요? 아니죠. 첫째가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 혹자는 그래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사람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여러 신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신비가 있다고요. 사람의 노력, 또 하나님의 능력 주심, 사람의 헌신, 하나님의 결정.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좀 더 풍성한 마태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답은 나왔지만 좀 더 풍성하게 우리 듣기 위하여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12절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신 후에 설명을 해주는데
12절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예정론적으로 다른 성경에 와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충분히 아멘이지만 그 은혜는 아멘이지만 순전히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앞에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생각해 보세요. 적게 받았죠. 적게 받았지만 한 달란트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정도였습니까? 달란트가 얼마인데요? 35kg 넘는다니까요. 은화로 하든 금화로 하든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게을러 버렸죠. 자기 행위 결과입니다. 예정론에서만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2절에 말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 그래서 뒤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결정이 됐으니까 받아도 소용없어 일이 안 했고요. 세상의 유혹에 염려에 그렇게 돼 있죠. 자기의 앞선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이 받은 조그만 계시의 빛도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 수가 많아질수록 더 집만 커지죠. 혼란스럽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 받는 자는 반복하여 들을수록 더 무거운 거예요.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무디어져서 살쪄서 이랬잖아요. 그래요. 성경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들을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다고요?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상실한 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있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듣지 않은 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간다고. 난 안 믿는다고. 나는 아니라고 내 마음은 딱 정했으니까 내버려 두라고. 그 표현이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없는 자는요. 가난하고 은사가 없고 가진 재물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없는 자의 뜻입니다. 자기가 게으르면서 하나님 핑계대는 사람이죠. 그 심성 자체가 악한 사람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둔다. 언제 그랬어요 주인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 게으름과 악함을 핑계대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악으로 이미 받은 것 그것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 동네 왔는데 근데 기적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어렵고 못 알아먹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율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난 150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먹겠대요. 율법을 연구한 자도 예수님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연구하는데 그 율법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근데 왜 너희가 모르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고 원하지 않고 이기적 욕심에 따라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지성과 지식도 동원하여 주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순전히 자기들의 이익과 감정으로만 주님을 마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원인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잘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정한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 책임. 이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올 때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오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벌어진 자냐, 아니면 본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을 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냐? 아닙니다. 뭐라냐면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보세요, 아니하여 그랬죠. 본인의 의지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이 왔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자,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유혹을 던져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만 믿게 했대요. 이제 진리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렸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야기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대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대1이네요. 자기들의 행위와 마음이 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정했다가 하나가 나오네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아까 자들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진리를 믿게 했다고 되어 있죠. 자, 2대2입니다. 뭐가 2대2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자기 의지 자기 결정으로 안 믿겠다, 싫다, 2. 하나님이 믿게 했다, 믿음을 줬다, 2. 맞죠? 이를 위하여.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으니까 자동으로 믿나요? 잘 보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는 일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위를 다르듯이 성령은 말씀 밖에서 달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감동한 설교했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말씀, 그 귀신 들린 거 똑같아요. 말씀 아닌 사람은 진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는 것, 탐구할 뿐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사도인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전했을 때 하나님이요 믿게 하신 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과예요. 자, 이 안에 봐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믿게 하신 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진리를 줬는데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하더라. 요한복음에 1장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자, 그 사랑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한가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자유가 포함된 의미지 자유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신비를 이해는 하셨죠? 이해는 했어요. 아, 그렇구나. 믿는 자도 말입니다. 택했으니까 믿는 거지.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을 듣게 한다니까요. 듣게 하고 죄의 사함의 간구가 일어나게 해요.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좋아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좋아하고 사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또 뭐라 하냐, 16절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은 자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상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지금 너희는 보고 믿으니 복이 있다는 말이죠. 야, 예수님 앞에 지금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님이 안 택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렇게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심과 함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함께 작동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말 오묘하게 함께 조화를 이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하여 게라르트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런 신학자 이렇게 말해야 돼. 신학자는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듣는 자와 혹은 관중에게는, 보는 자죠, 관중이니까, 듣는 자와 보는 자에게는 모두 겉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중풍병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가능해요. 겉으로는 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지가 뭔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까지 받은 사람은 주여 하는 거고요.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항상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한다. 그것은 계시에 의존한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모든 것과 신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인간은 손을 펴고 그것을 잡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손은 비어있다. 맞죠?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많이 부어졌는데 왜 주를 떠납니까? 왜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납니까? 그런데요, 이 마이어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이 신비에 대해서 이 신학자가 진짜 양심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기름이 끼어있는 자, 아까 이사야죠. 기름이 끼어있는 자, 즉 마음이 닫힌 자에게 강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거 아닙니까? 나나 이 게라르트 마이어나 말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권한도 자격도 없어요. 본 그대로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편으로 답을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함부로 남한테 가르치려고 치우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한다 했다. 그런데 말이야, 믿는 자는 구원한다 했다. 안 받는 자는 못 믿는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 말했어요. 한 번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택한 자에 실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침을 받고 부정하고 배도하고 신앙 은사까지 맛보고도 나는 예수 모른다. 이건 예수를 2번 죽이니 그 사람은 회개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경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하나님의 택함이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대로 생명체에서 지음도 가능하다 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인 거예요. 아, 나 그런 기독교 싫어. 그럼 안 믿으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믿겠다. 그건 다른 기독교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 예수를 기독으로 믿는 사람. 한자 표현으로 기독이랬죠.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택한 자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건방 떨다가 내가 뭐하고 내가 예수 믿고 무슨 기적 돼갖고 나중에 갔더니 생명체에 네 이름이 없더라. 이런 일도 있다 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건 이단이고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오히려 우리가 한쪽만 정해가지고 그거를 정통이다 전통이라 해버리니까 오히려 성경이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정통이라고 성경대로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보세요. 항상 말했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뭐라 했대요? 네가 믿어라 그랬다고요. 믿는 자는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 자도 있다 했어요. 묘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려 작정했지만 그날 그 시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선 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다고 다윗이 자기 실력이었냐? 아닌 거예요. 그 실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지. 여러분, 몸뚱아리가 이만하면 두개골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네? 우리는 살짝만 넘어도 이거 깨지죠. 골리앗 바가지는 안 깨져요. 잘 맞아야 깨지는 겁니다. 잘 맞아요. 네? 구멍 나다고 쉽게 죽나요? 뇌뼈가 그 틈새가 있어요. 그 틈에 맞으면 깨지면 죽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돌파하면 한 200km, 200m 날아간다 하죠. 잘 던진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실수하면 내가 죽는데. 이야, 놀라운 이야기죠. 신비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결정과 선언을 우리는 그대로 받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귀를 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살찐 마음입니다. 어떤 이는 눈을 안 열어줍니다. 봤더니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포와 결정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기름기를 빼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굶주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이 받은 자는 천국의 비밀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밝기 또렷한 외곽선을 가진 또렷한 그림으로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진실로 구하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복된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모릅니다. 노면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아멘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들었음에 누구를 핑계하리요? 지금 보았음에 누구에게 탓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름기를 빼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천국의 비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